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약하여 가고. 네,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사속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사속. 왜요? 빠진 거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랑사속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수요 찬양팀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찬양한 사랑사속 속도원들과 속장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강성해져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자, 교회를 멀리하지 말자, 교회를 등한시하지 말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참 목회자들이 실망할 때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으니까 이제 많이들 나오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참 허탈해요. 어쨌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의 집. 시작.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약해져가는 삶이 아니라 강성해져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삶의 형통함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과 무병장수와 자손의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기복신앙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복을 마다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해봐요.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을 줄 알고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은 설교를 못하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복을 마다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하여 소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셔서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겠다는데 왜 재산이 늘어나는 복을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를 대항하는 적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복을 왜 마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는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머리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아래에만 있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도와주며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며 살아가려면 가지고 있어야, 내게 뭔가 있어야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만 도와주는 것이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능력이 없으면 못 사주잖아요. 사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자는데 왜 그것이 기복신앙이냐고, 왜 기독교를 폄하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약해져 가는 사람과
강성해져가는 사람 중 누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성해져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져 갔을까? 그 이유를 저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표준서본에게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약해져 간 이유는 왜 약해져 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약해져 간 거지. 다윗이 강성해져 간 이유가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간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무엇 때문에 다윗과는 함께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왕을 세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건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됐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됐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네가 왕이 된 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존중하였고 끝까지 예우를 다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신이 지내서는 안 될 제사를 지낸 사건과 아멜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신의 왕권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증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계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환영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은 화를 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다. 사울 스스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표준서변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밑에 자리에 있게 될 거야.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지쳐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안에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는 굴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사울 왕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표준 서면에게 있는 말씀은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비록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겉옷자락에 베어진 줄도 모르고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울을 향하여 임금님,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임금님, 임금님 부르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발견을 했어요.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함께 하셨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다윗의 집은 점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하여 지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저는 그걸 걸러낸다고 희석시킨다고 그럽니다만, 어찌됐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짢은 거예요. 네가 그만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이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사울왕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항변하였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멜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주었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 사무엘이 책망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려고 남겨놓았다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밤중의 길을 인도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겠어요. 이런 다윗을 버릴 수 없잖아요. 이런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했는데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더 귀합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많이 받았지만 받은 복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해, 하나님이 더 귀해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고 더 큰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없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복 받은 줄 알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 결국은 점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표준서변에게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들 수 있어요.
오늘 나눈 말씀 이것만이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고 존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희석시키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걸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온 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죠. 더 같이 함께 해주시죠.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도 강성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출세도 하게 하는 건데 왜 그걸 마다하냔 말이에요. 그걸 왜 폄하시켰냔 말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 대답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 내가 불렀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일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일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단 찬양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 때는 어떤 결단 찬양곡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그런 찬양곡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은혜라는 찬양곡도 준비하고 또 찬양곡을 준비하면서 멘트를 썼는데 제 스스로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동일하게 제가 쓴 멘트 그런 문장이 너무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서 저 안에서 소름 끼치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예,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함께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